오늘은 고린도 후서 5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정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여기까지. 제가 몇 년 전에 일본에 가족 여행을 가본 적이 있는데 이제 애들이 인터넷으로 우리가 머물러야 할 숙소를 인터넷으로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결제를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이제 오사카에 이렇게 가서 그 집을 이렇게 찾아가니까 참 재밌는 게 그 집 앞에 이제 사물함이 있는데 결제를 하면 비밀번호를 보내줘요. 그래서 그 비밀번호를 이렇게 탁 돌리니까 그 안에 방문 열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방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서 우리가 2박 3일인가 3박 4일인가 하여튼 거기서 이렇게 여행도 하고 자고 또 이제 어쩌고 다니다가 이제 그리고 그 집 잠가 놓고 그 다음에 그 열쇠를 그 사물함에 넣고 이렇게 탁 마무리하고 이렇게 온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또 이번 주에는 우리가 이렇게 좀 뭐랄까 가까이에 있는 분들이 죽는 소식을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가지고 하여튼 여러 사람이 막 주변에서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제 마음도 이 죽음에 대해서 또는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이 인생을 이렇게 집은 이제 마무리하고 가는 건데 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이 인생에 대해서 좀 이런저런 생각이 이렇게 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현재 살고 있고 또 우리가 복음 들을 때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그냥 한번 이렇게 좀 뭐랄까 내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일단. 그래서 우리 인생을 이제 생각해 보니까 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이렇게 가는 거다. 그래서 인생은 뭐냐 물으면 우리가 뭐 노래에도 있는 것처럼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이렇게 왔다가 또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한 곳에 딱 정착하는 것이 아니고 왔다 이렇게 그냥 잠시 우리 찬송에 보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그런 표현처럼 잠깐 이곳에 이렇게 우리가 여행을 가면 제가 이 집이 오사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그곳에 가서 뭐 집도 있고 방도 있고 뭐 이렇게 있지만 그곳에 있는 거 이렇게 쓰다가 또 때가 되면 그냥 뭐 다 두고 이렇게 또 그냥 미련 없이 두고 이렇게 와버렸죠. 그래서 인생이라는 말을 이렇게 좀 짚으면서 우리가 태어날 때 빈손으로 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다 있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으니까 우리가 뭐 먹고 뭐 사는 필요한 모든 게 이 세상에 다 이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태어나서 이제 태어날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이 몸을 입더라고요. 몸. 우리가 이제 갈 때도 제가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죽음이라는 걸 이렇게 보면서 제일 좀 인상 깊은 건 우리가 이렇게 입고 다니던 이 몸을 벗고 가버리는 거잖아요. 이 죽음이라는 게. 그리고 참 너무 신기한 게 하루 전날까지 막 이 몸을 우리가 이제 뭐 먹고 뭐 이렇게 놀고 뭐 이렇게 막 뭐 다듬기도 하고 막 그렇게 지냈는데 딱 영혼이 떠나니까 이 사람 몸이 딱 죽으니까 바로 이 몸을 태워버리더라고요. 참, 난 그것도 참, 아니, 우리가 이렇게 아끼던 몸인데, 내 몸을 우리가 아끼고, 뭐, 이렇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얼마나 우리가 관심을 많이 써요, 이 몸에 대해서. 근데 그게 딱 죽으니까, 영혼이 딱 떠나니까, 그냥 뭐, 미련 없이 냉정하게 이 몸을 뭐, 딱 관에 넣어가지고, 그냥 딱 태워버리는데, 이게 뭐지 싶으면서 어찌 보면 뭐 늘 보는 거니까 뭐 당연하게 생각이 되지만 그래서 이 영혼이 떠나니까 떠날 때는 몸도 다 벗어놓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몸을 남은 사람들을 이제 처리해야 되니까 이제 태워서 처리해버리는데 그래서 이렇게 드는 마음이 잠시 사용하다가 그대로 두고 가는구나. 이 세상 우리 인생이라는 어디 그림을 보니까 이 세상에 이렇게 와서 몸이나 그 다음에 뭐 집이나 뭐 차나 이런저런 이제 어떤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래 또 결혼하면 이제 가족도 생기고 뭐 이렇게 집도 생기고 뭐 이런저런 이렇게 그래서 사는데 떠날 때는 다 두고 진짜 집도 차도 가족도 심지어는 자기가 평생 입고 있었던 내 몸도 그냥 그대로 벗어놓고 진짜 그대로 벗어놓고 그냥 가버리는데 우리가 뭐 다른 건 뭐 옷이나 사람이 죽으니까 이제 옷 태워버리고 보통 근데 뭐 그 사람이 집을 태우지는 않잖아요. 집은 이제 팔죠. 뭐 또 쓸모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타던 차 안 태우죠. 팔면 되니까. 근데 이 팔 수 없는 건 몸이죠. 몸. 그 사람이 입고 다니던 그 몸을 또 누가 주워가지고 뭐 입고 그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몸은 그냥 쓸모없게 이제 판단해서 그냥 빨리 그냥 태워서 정리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잠시, 사용하다가, 때가 되니까 그냥 그대로 다 두고, 이렇게 그냥 미련 없이 이렇게, 떠나버리는 게 우리 인생의 이렇게 어떤 한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사용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이렇게 좀 마음에 남고 그래서 또 우리가 이 베드로서 같은 데 보면 뭐 지나가는 행인이다. 인생은 이 땅의 이 세상의 삶을 지나가는 여행하는 여행객처럼 잠시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서 만나는 것이니까 요한 1서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왜? 이유가 지나가는 거니까. 막 그걸 뭐 평생 껴안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잠시 만지다가 잠시 가졌다가 잠시 이렇게 누렸다가 다 두고 가야 되는 것들이니까 거기에 마음에 뿌리를 내리지 마라. 그건 내 것도 없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무것도 내 것이 없는 게 올 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몸조차도 안 갖고 온 거죠. 심지어 몸도 이 세상에 있는 흙으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지어진 그런 몸을 이제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그 몸도 이 세상에 속한 거라서 그런지 다 벗어놓고 가잖아요. 그래서 진짜 아무것도 가지 않는 걸 보니까 좀 뭐랄까 이렇게 죽음을 생각하면 좀 가벼워져야 되겠구나. 마음이 이렇게 이 땅에 있는 것에 우리는 막 그냥 마음에 그 피스를 박아서 그냥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집착되어 있는 그런 게 많은데 죽음을 이렇게 또 보니까 그냥 다 진짜 아무것도 안 가져가고 집도 차도 뭐 돈도 아무것도 안 가져가고 심지어는 내 몸뚱아리도 다 벗어버리고 그냥 버려두고 떠나는 게 이게 인생이구나. 그런 게 죽음이구나. 그러면서 좀 뭐랄까 이렇게 죽음 앞에 이렇게 딱 서보면 좀 가볍게 살아야 되겠구나. 너무 어떤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너무 이렇게 막 집착 뿌리를 막 깊이 박으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또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마라. 그러니까 뭐 필요한 거죠. 잠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또 몸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잠시 필요해서 뭐 집도 있어야 되고 차도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돈도 있어야 되고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잠시 쓰다가 또 때가 되면 다 그대로 손 이제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두고 떠날 거니까 참 마음이 가벼워진다 그럴까 좀 가벼워져야겠다 이런.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런 말도 했는데 뭐 떠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된다 그런 표현처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보면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이 몸이죠.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에 대한 부분인데 이건 한 번은 무너지겠죠. 주님이 더디 오시면 주님이 일찍 안 오시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죠.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하나님 정하신 법칙이니까 때가 되면.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여러 사람이 막 주변에 죽는데 80도 돌아가시고 70도 돌아가시고 70대 그 다음에 60대도 돌아가시고 이 뭐랄까 이 뭐 80대 70대 60대까지 돌아가는데 참 또 너무 아이러니한 게 90대신 또 어머님은 살아계시고 안 가시고 막 가고 싶어서 빨리 죽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셔도 또 오래오래 사시는 분도 계시고 아예 갈 때가 안 됐는데 또 일찍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참 진짜 뭐 태어날 때는 순서대로 태어나다가 갈 때는 순서가 없다 그러더만 참 또 이 희한한 그 요즘은 이제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가 누가 먼저 갈지 잘 모르는. 이제 부모 세대가 옛날에는 뭐 60, 70 전에 다 돌아가셔가지고 뭐 이제 보통 이제 부모 세대가 빨리 돌아가셨는데 요즘은 이제 이 평균 수명이 80, 90으로 올라가 버리니까 이 까딱하면 이 자식 세대하고 지금 그 같이 경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순서가. 그래서 저희 형님도 늘 하시는 말이 누가 먼저 갈지 몰라. 그러면서 이거 진짜 그 상황이 딱 돼버렸어요. 그래, 참 그런 어떤 시대인데.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이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할 쯤에
바울도 이제 나이가 늙었죠. 이 바울도 아마 지병도 있고 그런 시점인데,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이제 무너질 수 있는, 무너지려고 하는 그런 이제 낌새들을 느끼고, 야, 이따가 죽을 수 있겠구나, 죽음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건데, 근데 참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자, 우리가 이제 소망스러운 죽음 앞에서 죽음만 보면,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으로 만약에 이렇게 이 죽음을 보면 너무 허망하잖아요. 그죠? 진짜 뭐 갑자기 죽은 것도 너무 허망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애주중지해서 막 집을 이렇게 진짜 막 두 채나 지었는데 그거 다 두고 아무것도 안 가져가고 진짜 이 몸도 다 벗어버리고 가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걸 아무것도 진짜 안 가져가니까 참 그런데 이제 이 믿는 사람들, 우리가 이 복음을, 성경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 어떤 허망함과 아쉬움 말고, 그런 허망함이나 아쉬움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더만, 소망. 이게 어떤 소망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영원한 집, 영원한 몸이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영원한 몸이,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 영생이라는 건 그냥 영혼으로 사는 그런 어떤 그 표현이 아니고 영원한 몸이 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몸이 있는 것처럼 이 영원한 몸을 입고 사는 그 이제 세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 4절에 보면 4절 우리가 단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제 이 몸이 점점 침이 돼요. 왜냐하면 몸이 무거워지잖아요. 그리고 몸이 이제 병들고 노쇠해지면서 이 몸을 지고 끌고 다니기가 자꾸 이제, 그래도 이제 짐 같은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 몸을 표현할 때 짐진 것 같이 무슨 짐덩어리를 하나 지고 다니는 것처럼 이 몸이 무겁고, 그냥 이 몸을 입고 있는 것 자체가 힘든 거예요. 그냥 왜냐면 몸이 짐이 돼 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참 나이를 먹어가니까, 얼마 전에 이제 우리 큰형님이 옥상에 아마 뭐 빨래 널으러 가셨는지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시다가 그냥 발을 삐걱하면서 그냥 계단에서 굴러버렸거든. 그래 뭐 허리를 다쳐가지고 몇 달 고생하셨는데, 이제 요즘은 그 계단을 이렇게, 우리도 2층에 사니까 계단을 내려갈 때 이제 그 생각이 자꾸 나요. 야, 이 나이를 먹으면 어느 날 이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에 그 힘이 팍 풀리면서, 제가 지금은 요즘 운동을 좀 하니까 괜찮은데 몇 년 전에 그냥 걷는데, 그냥 이렇게 그 산책하는데 다리가 팍 접혀요. 예, 그래서 깜짝깜짝 그냥 평기를 이렇게 걷는데도 다리가 막 팍팍 접혀가지고, 이거 뭐지 싶으면서,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 생각했는데, 이제 계단을 내려갈 때는 그 중력에다가 또 밑으로 내려가는 그 힘이 더 크니까 이 근육이나 이 힘이 못 받쳐주면 팍 꼬꾸라지기 쉽죠. 그래서 내려갈 때 많이 다치죠. 그래서 이 사람의 내 몸이 짐진 것 같은 느낌이 돼버렸다는 게, 젊었을 때는 막
팔팔 날아다니니까 무슨 뭐 짐이겠어요, 몸이. 그냥 막 힘이 좋은데, 이게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그냥 이 몸을 입고 있는 이 자체만 해도 막 무거운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의 마음에 이걸 벗어버리고 싶은, 왜? 힘드니까 이 짐덩어리를 지고 있는 것이, 그리고 이제 이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천국에 대한 구원을 받았고 소망이 있으니까, 그냥 이거 좀 벗어버리면 안 될까? 그냥 하나님, 내 좀 빨리 좀 이렇게 좀 벗겨주세요. 이거 벗어버리고 아버지 앞에 가고 싶소. 이렇게 이제 마음이, 그런 어떤 마음이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바울이 이게 표현에, 우리가 단식하는 건 벗고자 함이 아니다. 이 육체를 그냥 벗어버리고 싶은, 죽고 싶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덧입고자 하는 거다. 우리의 소망은. 그래서 이 사실 뭐 젊은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 이 육체는 한계가 있잖아요. 이 육체는 수명이 있고, 또 때가 되면 이 몸이 이제 자꾸 부러지니까. 그래서 이 덧입고자 하는 게 우리의 참된 소망이고, 우리의 어떤 이 땅에 있는 이 장막, 이 몸을 입고 있는 사람이 어떤 바라보는 어떤 그 목표, 소망은 새 몸을 입는, 새 몸을 덧입어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영원히 함께 지낼 수 있는, 그게 이제 우리의 이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죠. 그래서 그 날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건데, 참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 육체의 죽음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참 우리 마음에 그 어떤 육체의 죽음이 오면 모든 게 다 끝나지만, 육체의 죽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한번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한번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서 우리가 이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그 어떤 우리의 어떤 그 거듭남, 새로 태어나는 그 새 삶에 관한 이 내용이 복음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느 날 육체의 죽음이 오겠죠. 이 육체를 벗어버리는 날이, 그런 날이 오겠지만, 우리가 그 죽음을 맞기 전에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육으로 살아왔던, 또 죄의 종으로 살아왔던, 어둠으로 살아왔던, 마귀 새끼로 살아왔던 그런 나를 한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 박아버리고, 이제 그리스도가 다시 일어나실 때, 부활하실 때, 그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이제 새로 태어나서 두 번째 삶. 그러니까 우리는 참 이 복음이 어찌 보면 놀라운 게, 이 육체가 끝나면 다 끝나는 건데, 이 육체가 끝나기 전에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우리 마음에서 한번 전의 삶을 한번 끝내고 새롭게 다시 두 번째 삶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육체의 죽음이라는 앞에 서면 참 허무하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을,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결별하는 건데,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또 이 육체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이 복음으로 이전 것을 끝내고 새로운 삶으로
우리의 어떤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육체의 죽음을 그냥 좀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마음에서 한번 십자가라는 이 죽음이 한번 와서 그런지 이 육체의 죽음에 대한 그 어떤 그 고민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좀 가벼워졌다고 할까요? 비중이. 그래서 오히려 그냥 그 육체의 죽음이라는 이 죽음보다도 십자가, 그리스도가 못 박히신 그 십자가가 나의 죽음이었고, 나의 어떤 그 나의 십자가가 되어버렸고, 거기서 우리가 한번 딱 끝낸 적이 있어서 그런지 이 육체를 벗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것에 대한 어떤 그 어려움이 훨씬 마음에서 굉장히 가벼워져 있는 걸 이렇게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복음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와서 우리 인생을 한번 끝내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끝내시면서 우리에게 이 새 장막을 입는, 새 몸을 입는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이어주셔서 우리가 어느 날 우리도 현실적으로는 이 몸을 또 벗어야 되는 죽는 날이 우리에게도 주님이 드디어 오시면 우리도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 길을 가겠죠. 가지만 우리의 마음이 이 육체의 죽음 속에 잠겨 있지 않고 이미 거기에서 이렇게 벗어나서 복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소망으로 이렇게 이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걸 생각하니까 참 어찌 보면 슬픔에서 벗어나 있죠. 이 죽음에서 이미 우리를 이렇게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다고 하는 것처럼 거기에서 이렇게 우리의 심령이 벗어나 있는 걸 이렇게 보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장례식에 갔는데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은 좀 물론 가족이 죽었으니까, 사랑하는 아내나 사랑하는 어머니가 죽었으니까 막 그 슬픔이나 아쉬움이나 충격이 또 있는데, 그게 있어요. 있는데 마음에 이렇게 뭐랄까 천국에 대한 그 소망과 그 어떤 감사함과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참 그냥 덤덤하게 그 슬픈 기간을 또 이렇게 넘어갈 수 있고,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소망이나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막 그냥 막 통곡을 하시고 하여튼 막 너무 그냥 하늘이 무너지죠. 막 갑자기 그냥 뭐 언니가 돌아가시고 막 딸이 죽은 거고 언니가 죽은 거고 막 이러니까 막 굉장히 충격적이게 쌓여서 막 너무 눈이 막 퉁퉁 부어 계시더라고. 그래서 참 이렇게 우리가 이런 육체의 죽음이 오기 전에 우리에게 이런 복음이 와서 어찌 보면 이미 죽음에 대한 면역이 된 십자가로 우리가 이미 한번 십자가에서 나도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고 또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이렇게 일어나면서 참 죽음에 대한 면역이 됐구나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고, 우리에게 새 소망을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